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불신하고 핍박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왜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었는지를 소개하죠. 먼저 바울은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경험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한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언급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나가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냥 단순히 짤막하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 신비한 체험이란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죠. 자기 자신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 찬성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가 이방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회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길을 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사역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그 전도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배척하였는데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장 먼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을 나가기도 전에 나갔어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나갔어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바울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너무도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느냐?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한 출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옷이 바르게 입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는 것으로 땡! 끝나면서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회심하는 일이 금방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복음을 듣기에 갈급해 하면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예비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우리는 늘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는 이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다니며 복음을 힘써 전파한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직장, 그리고 혹 가정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려고 쇼핑을 하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된 말씀을 전하고 전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전거되어져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자들을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불러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에 힘을 내고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으로 인해 혹은 말고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 곤욕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말을 주관적 해석을 통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객관적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방과 조롱과 이간질과 같은 말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용서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